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남겨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숨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하면 참교회가 참교회. 그 사람들이 참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참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상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을, 여자의 후손들, 남은 자들을 싸워서 그들을 깨뜨리려고 전투를 벌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전히 있어요. 남겨둔 자가 있어요.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있었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중세시대도 있었고 어느 시대나 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변함없이 진리를 정말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그 참 종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인데 이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구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이 남은 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진심으로 믿고 또 머리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또 우리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도 안 돼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오늘 우리가 싸워 이기고 지키고 이 말씀의 근위를 더 높여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아주 너무 쉽게 했어요. 왜?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니까. 신앙생활이 목회도 너무 쉬워요. 왜? 다르다 뿐이지 내하고 달라서 문제지. 목회가 너무 쉽고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왜? 내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에 내가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내가 제일 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일주의로 교회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제일주의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또 그리고 이타주의입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정말 진리로 인도하는 정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지요. 내가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내가 만약에 제일이 되면 그건 낙제입니다. 낙제생입니다. 나를 위해 산 사람은
삼류인생밖에 안 됩니다. 삼류교인밖에 안 됩니다. 같은 값이 뭐 인류가 돼야 되죠. 삼류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이나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 부모 형제까지 처자까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혈육, 내 자식, 부모, 형제, 친척, 처자 이 사람마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앙생활 하거나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정말 그 찬송처럼 오늘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궤도 수정해야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또는 자식을 위해 살았건 부모를 위해 살았건 이 사회를 위해 살았건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이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건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빚쟁이다. 빚쟁이. 빚이 있어 보면 여러분 빚쟁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압니다. 제가 그 청소년 수련을 하느라고 시골에 가서 몇십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못하고 말았어요. 몇 억을 빚을 지니까 그거 못하겠더라고.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맨날 빚쟁이들이 전화오고 빚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걸려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할 수 없어 견디다 안 돼가지고 그 땅을 우리 선친 땅이죠. 내 땅도 아니지만 다 또 여기저기 도움을 받은 건데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빚 다 갚았어요. 빚 갚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꼬투리가 남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뭐 독촉도 안 받으니까 괜찮은데 이 빚쟁이 심정이에요. 빚쟁이 심정.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도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그 빚을 갚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사니까 편안해요. 이제 빚쟁이한테 시달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이걸 경험해보니까 쉽더라고. 경험하기 전에 어려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자는 뭐냐?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완전히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는 어떠냐? 남은 자는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더라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계시록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계시록 1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2절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셨느니라. 증거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돼. 행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계시란 말은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가 아니고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몰라요.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담달달달 암송을 해도 그 진정한 의미는 깊은 의미는 몰라요. 왜? 계시가 없을 때는 안 돼요. 그런데 계시가 오면 이 말씀이 다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쉬워요. 너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계시로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계시로 받아야지 계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 공부만 해도요. 신학 공부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영계의 비밀을 다 알고 신학을 가니까 쉽더라고요. 뭐 신학 진짜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가서 뭘 알겠어요? 뭘 어떻게 시험 치겠어요? 그러나 쉽게 패스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인지되니까 할 수 있더라 이거요. 한 해도 낙지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되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행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다른 데 경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에 의존해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라고 지식을 가지고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남은 자들은 오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 계시의 이 남은 자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지시한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서 배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교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시대와 역사를 모든 걸 초월해서 뭐 말씀이 작년에 다르고 금년 다릅니까?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다.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음은 인간들처럼 그 시대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도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현재행이에요. ING예요. 예.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너무 신기한 게 많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아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는 행복해야 된다. 왜? 내가 행복해야지 남에게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남에게 행복하라고 말하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더라니까. 아멘.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행복해요. 왜? 주님이 아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시편 139편에 그런 말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안고 서는 것까지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안고 서는 것까지 그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이 예수님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가야 안 됩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을 입고 왔지만 또 그런 신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나 고쳐줬잖아요. 38년 된 환자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인성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우리 인간의 믿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자 이거예요. 예수 믿음을 오늘 우리도 사모하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당장 내가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도 어떤 때는 그냥 환자를 보면 일어나라고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왜? 근데 이게 혹시 오바할까 싶어서 내가 참을 때가 있는데 이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 참는 거지.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전인 치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인 치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게 전인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음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지고 만민들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로 가지 말자. 저는 인본주의 목회할 바에는 목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인본주의 목회할 바에는 목회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음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를 하고 정말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이것만 가지면 할만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혼란하고 시끄럽고 불안하지만도 저는 날마다 천국을 살아요. 왜? 아멘. 우리나라 여기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요. 저는 실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잠깐 있다 나그네로 떠날 곳이에요. 이곳은 이 땅은 우리가 오래 살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그네고 행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생명 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참아요. 왜?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닌데 여기는 우리가 잠깐 있다 갈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이거요.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생명 복음 선교회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살리보자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40년 이상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온 거예요, 답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인본주의 나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중언부언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수고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 새생명 복음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종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포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